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수련회 기간 너무 행복하셨죠? 네. 반응해 주십시오. 네, 좋으셨죠? 네, 제가 지나온 수련회 기간에 비해서 정말 참으로 은혜스러운 기간이었고 또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 나누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밤늦게까지 서로 삶을 쉐어하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누구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노력했던 아주 귀한 그런 수련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계속해서 21일 신약 통독 기간 이어서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가졌고 이제는 우리 이 더웨이처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의 성숙의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귀하게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은 건강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잘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집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규칙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늘 단어 한 가지가 또 쫓아오죠. 뭡니까? 절제죠, 절제. 절제라는 단어가 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또 먹고 싶은 것, 또 나누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심지어는 잠조차도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억지로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해야 할 경우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맞죠.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귀찮아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1일 작정 신약 통독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21일 동안 신약 전체를 읽기라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또 어른들, 성인들에게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겠지만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정말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10장에서 12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약 1시간도 더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기 힘들고 귀찮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시련이 올 때는 어때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죠. 환란이 올 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분명 영적인 성숙이 어떠한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에게는 이제 이 정도면 말씀을 잘 읽고 기도 생활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의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었던 것처럼 특별히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 어떤가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교, 핍박, 그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들만의 교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던 거죠. 이로 인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바로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12지파에게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겸손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는데요. 그가 저자이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야고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요,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풍성한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주제,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또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그 단계에 있어서는 그 단계에 맞는 또 시험을 또 이겨낼 수 있고 시련을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의 단계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용서, 핍박, 그 인내란 단어들은 분명 우리들에게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게 되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실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환난에 있더라도 두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낸다면 기쁨의 면류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죽음의 위협에 놓여져 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야고보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위기나 시험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초대교회는 종교적 핍박, 정치적 핍박,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적인 궁핍감, 또 신체적인 질병 등 여러 가지 시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싶기도 한 마음들이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갖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그냥 마음의 갈등, 정신적인 생각, 어려움, 그것은 어찌 보면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특별히 이 목숨에 관련된 부분, 우리 가족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우리들도 참으로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모든 시험은요,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환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여기에서 시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시련을 맞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영어 성경으로는요, pure joy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순전한 기쁨.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기쁨.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시련조차도 우리가 순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pure joy, 우리들의 순전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죽음의 위협조차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퓨어 조이를 인하여서 그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죠. 시련과 고난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난 당한 이유, 시험 받는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에 의해서 그것이 시험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시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귀찮고 힘들고 섬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섬깁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받고 또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왜 이런 시험과 시련 그것을 우리가 왜 날마다 또 때도 없이 경험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실 그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은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로 그 모든 시련을 만나고 그 시련을 극복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물과 얕은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두 물 다 조용하잖아요. 평온하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고 평화로운 이 깊은 물, 얕은 물에 물을 한번 휘저어 보십시오. 얕은 물은 어떻습니까? 막 흙탕물이 일어나서 뿌옇게 되잖아요. 근데 깊은 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저어도 여러분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라도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얕은 물처럼 조그만 시련, 조그만 시련에 시험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요, 시험이나 시련이나 위기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벌어지는 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고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의 환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부어 주실 찬송과 영광과 그 존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반응은 내 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어떻게든지 발견해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반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책에서 배운 것, 머릿속에 담긴 지식일 뿐이지만 그 지식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내 몸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련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참된 이유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련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큰 축복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그 어려움, 시련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런 시련을 당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해 내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커다란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조의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때에 부어주신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오직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하다는 것은요, 미숙함에서 벗어나 위에서 밑을 바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들, 벌어지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요,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신앙의 성숙으로 부어주신 그 시련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을 온갖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했던 야고보는 이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4절의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을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인내한다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내가 뭔가 믿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 없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날씨, 또 아이들을 막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인내합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죠.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상사의 그러한 상사가 주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 그것을 왜 참고 견뎌냅니까? 그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승진이라는 목표,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도 어떻습니까? 인내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 해결됨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내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시험이 얼마나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상황을 해결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요, 바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비워두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을 쏟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즉 인내의 산물로 그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인내의 결과입니다. 인내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인내는 필수적인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인내, 참으라, 견뎌라, 그런 동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성품이 무엇인가?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조그만 시험이 오면, 조그만 문제가 닥치면 막 헐레벌떡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미숙한 사람은 어때요? 금방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앞세웁니다. 볼 것도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거.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한 것을 마음으로 가져오는 그 시간이 좀 길게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한 끗 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참고 잠깐 그 시간을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밝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온전하여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생각하고 견디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새기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누구 있습니까?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인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끝까지 견뎠다는 거죠. 끝까지 참았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내의 절정을 보여주셨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말에는 인내라는 단어는 보통 참고 그냥 견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충성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시련과 환난입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진 상태를 바로 인내라는 단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섬기는 상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인내가 생겨서 그보다 더 큰 환난이나 고통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인내함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한 인내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아유 그냥 견뎌야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됨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조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내의 비결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하나 모여야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수 같은 소나기가 여러분 길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끝날 때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3가지 열매가 바로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 절제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될 온전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조그만 부분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욱하는 성격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인내라는 생각을, 단어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고 그분의 이름을 가릴 수도 있지. 안 돼. 한 번 더 참자.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뭔가 언페어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못 사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저 죄인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언뜻 보면 부자가 행복한 것 같고, 언뜻 보면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것 같고, 언뜻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리고 또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못 살고 정말 가난한 가운데, 약해 보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은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 생각을 끊임없이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들이 갖게 되는 그런 고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참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보이는 것에 결정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보이는 것은 안개와 같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부자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 그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갔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 어떻습니까? 그 모든 권력을 죽을 때 다 가져갔습니까? 아니에요. 최근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 또 베네수엘라의 그러한 권력자 누굽니까? 우고 차베스. 그렇게 그 권력을 가지려고 독재를 했는데 결국 그는 아무것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 재물, 억만장자.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일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불로장생하려고 진시황처럼 이것저것 좋은 것만 다 갖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 와 그러면 끝이에요. 어떻게든지 돈을 다 끌어 모은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누가 투자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너 내일 와 그러면 끝이에요. 그 비트코인은 누가 것이 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누구의 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시련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생겨난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요, 이 말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혜에 관한, 그것을 구하는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컨텍스트를 잘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고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고 그때 당시에 돌아가는 풍속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힘, 바로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보호와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시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일을 잘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생활을 잘 살게 해달라는 지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좀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적인 염려, 핍박,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또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기도는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유익을 구치 않는 기도였어요. 내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였어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 우리는 물질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 사명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명예나 인기도 아니고 출세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핍박을 이기기 위한 그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지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가득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작정신학 통독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약을 이렇게 작정해서 21일 동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기간을 동안 몇 번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읽어봤지, 이런 딱 그 시간에 딱 그 신약만 통독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박재민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셨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흥분됐습니다. 신학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셨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죠? 그처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바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합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장 20절에도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간절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꾀와 꼼수가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길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차고 넘치도록 후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의 어려움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 시련은 있게 되겠지만 그 시련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처하느냐,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진리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21일 신약 통독과 또 이어서 2박 3일의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에서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